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기 이름 넣으세요 영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영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차리려.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찬이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찬이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중요하고요. 성령님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그래요.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거 끝나면 이제 인간론을 먼저 할까요? 그리스도론. 네.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따로 하지 않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님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지요. 또 우리 구원이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주제를 공부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맨 먼저 했죠. 제일 두꺼운 책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죠. 교회, 우리 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없다면,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복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 자매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부족하지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론을 하다 말아요. 오늘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다 말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일 때,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일 때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에서 신앙을 갖는 것은 회개함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회심을 말씀드렸고 회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영화는 예수님 재림하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을 놓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 칭의는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신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칭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칭의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중요해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요. 많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고 있죠.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칭의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을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죠. 성령으로 되죠. 성령으로. 거듭남은 성령으로 되죠. 왜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거듭나지요. 다르게 거듭나는 방법이 있나요? 그죠? 물론 거듭나는 또 다른, 거듭나야 되지만은,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불신에서 믿음으로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죠. 중생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죠. 회개는 불신에서 신앙으로를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인생이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거듭났으니까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칭이죠. 결과가 칭이에요. 회개한 믿음의 결과가 칭이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가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내 실력으로 회개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죠.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칭의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얻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죠.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지요. 믿는 순간 칭해 주죠.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순간 이 칭의의 문제는 끝나버려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좀 풀어보게 되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런 작업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칭의를 받죠. 믿지 않는데 칭의가 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죠. 이 두 개를 합해서, 회개와 믿음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회심. 그러니까 불신에서 신앙으로. 불신에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에서 신앙은 뭐예요? 회심. 조금 정리가 되죠.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런 정리를 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낮에 2년 동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빠뜨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주일 낮에 안 했으면 주일 저녁 아니면 수요일에는 한 번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부족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걸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의롭다고 여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공주다. 이게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자녀는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살죠. 성화의 과정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분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옛 성품이 아직 덜 다듬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었고 넘어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다시 여기 붙어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 용서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성화 가운데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죠. 그 구원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요. 그것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좀 그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한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죄도 짓지요. 아직 덜 성숙됐죠. 그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이지요.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죄가 없죠. 그죠? 의롭다고 칭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내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칭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의 앞에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내밀기 때문에 내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나는 죄가 없어요. 정죄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오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이래 어쩔 때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신자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비록 성화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주지만 실제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찡그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만일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가운데서 성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 생활. 그러면 왜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회개 생활, 이 성화 생활이 중요한가라는 이해. 왜요?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해야 되죠. 그걸 설명하는데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의롭다고 칭함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된 줄 아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칭의의 문제는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보여요? 조금씩 더 나아갈 때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하며 이 사실을 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없이는 칭의가 그냥 나의 확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한다. 그것은 자기 확신일 수 있죠. 그렇게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너 모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 생활
회개 생활하지요.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부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법이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런 교리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그쳐버리면 그것은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이란 회개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활과 연결되어 있죠.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구원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칭의 의롭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평 강도는 의롭게 살 시간이 없었어요. 의로워질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변화가 없을 때 이걸 의심할 수 있죠. 변화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변화가 어떨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니까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을 다시 파는 법이 없습니다. 예. 또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다시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칭의. 뭐라고요? 의롭다. 성화는 뭐예요?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 뭐라고요? 의롭게.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요? 의롭게. 개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는 덮어주는 거예요. 의롭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 받은 것부터 이제 의롭게 되는 시작이죠. 그런데 시작을 다인 줄로 알아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영리하다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어야 되지, 내 식으로 내가 만든 그 믿음은 이것과 상관이 없죠. 칭의에서 성화로 출발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생활,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성화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그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이 옛생활, 옛모습 그대로일 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내 언어도 붙들어 주시고 내 생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그것이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바램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든 이 칭의에 대한 진리 잘 이해하고 담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어떻든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삭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았다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거죠. 가지와 포도나무는 생명관계죠.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어야 맞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 가지인 나는 생명과 평안이어야 맞지요. 이것도 설명이 부족하죠. 생명과 평안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뭐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 장관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생명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해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우리로 살아가게 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상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국회의원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나요?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서 지위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나는 생명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해 주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굴곡을 주시고 내 원하는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대역이 될 수 있는 나를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상대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뭐 이 세상 대통령 부럽지 않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과 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언제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이 설명이 약해요. 그죠?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고 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알았다면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서 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금년 하루, 금년 한 해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의 체험을 충만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주시는 그런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아픔과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어차피 이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1차적인 성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분이 나를 상대해 주겠다라는 것. 그죠? 대통령과 좀 친하면 좋겠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좀 친하면 좋겠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좀 친하면 좋겠는데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상대해 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붙들고 잘 달려갑시다. 금년 한 해 그 부분을 또 놓고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해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행케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또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항상 달려가십시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 은혜, 의롭다고 칭해준 예수 십자가 보혈 우리에게 듬뿍 발라주셨습니다. 항상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금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뭐랄까요, 성숙으로 많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긴밀히 동행하는 금년 한 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풍성하여서 주여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사 주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 동서로 생명되는 말씀에 귀 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서 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달려나가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셈을 붙들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새로워지는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금년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금년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범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늘 되어있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